열왕기상 1장 11절에서 31절 말씀 우리 교독합니다.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바스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핫기스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바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넴 여자 아비삭이 시중 들었더라.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이 앉으리라 하셨거늘 그가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어떤 사람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왕 앞에 들어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하고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달을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이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이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바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받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달의 수고 속에 우리에게 육신의 양식,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시고 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열심 속에 우리가 주 앞에 나와 경배드리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또 주의 말씀을 기다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따라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가 깨우치며 또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함을 향해 충만할 때까지 이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교훈에 모든 미혹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굳건하게 지키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중 이 땅 가운데 주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열왕기상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요새 이제 선거를 앞두고 우리에게 항상 초미의 관심을 갖는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바로 여론조사 결과죠. 여론조사가 이제 후보에 대한 그런 지지율이 어떻게 변했는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1, 2가 과연 역전이 될 것인지, 또 2위와 3위 사이는 또 어떤 그런 이제 변화가 있을 것인지, 또 여당 후보와 야당 후보의 그런 차이점, 이런 모든 것에 대한 그런 여론조사의 결과에 우리가 굉장히 관심을 많이 쏟을 수밖에 없는 요즘입니다.
선거철이 다가오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자, 1위 후보가 이렇게 지지율이 견고했는데 2위에게 이렇게 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론조사 결과 그래프를 보면 이런 경우가 나오곤 합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발표된 여론조사 이제 결과입니다. 거기 보면 범야권 대선 후보 적합도 해가지고 1위와 2위가 이렇게 교차되는 그런 이제 역전이 일어나게 되죠. 자, 1위와 2위가 이렇게 역전이 되는 현상을 이제 뭐라고 얘기하느냐? 골든 크로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금과 같은 그런 이제 역전 현상, 이 교체 현상, 이것을 이제 골든 크로스라고 얘기를 하고 2위와 3위가 역전되게 될 때에 그런 경우를 이제 또 은의 비유를 해서 실버 크로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골든 크로스나 혹은 이 골든 크로스라는 용어, 골든 크로스의 용어는 이제 반대로 데드 크로스거든요. 이 입장에서 1위에 올라서게 되면 그건 골든 크로스예요. 그런데 내 1위를 달리다가 갑자기 지지율이 떨어져서 2위로 추락을 하게 되면, 역전을 허용하게 되면 이런 경우는 이제 데드 크로스가 돼요. 이 용어,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라는 말. 골든 크로스는 말 그대로 금과 같은 그런 역전입니다. 데드 크로스는 이제 죽는 거죠.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 용어냐 했을 때 경제 용어예요. 주식 시장에서 이제 쓰는 용어예요. 그래서 주식이 계속 상승기에 있을 때에 이때를 이제 골든 크로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계속 하강기, 심체기에 들어서게 되면 그때를 가리켜서 이제 데드 크로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전세 역전의 현상, 이것이 단순히 정치력만 필요하고 또 어떤 의미로 보자면 주식하는 사람에게만 필요한 일은 아니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 인생에도 이런 골든 크로스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인생에 놀라운 그런 전세가 역전되는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이것이 감사하고 또 기쁜 일이 되겠어요.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놀라운 역전을 이뤄내는 그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다윗 왕이 노쇠해졌고 후계자가 공식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넷째 아들인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위에 오른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폈습니다. 아도니아는 다윗 왕의 넷째 아들이었습니다. 이로 형 셋이 있었습니다. 첫째 암논은 셋째인 압살롬이라는 동생에게 살해를 이미 당했고 또 둘째 길르앗은 어려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셋째인 압살롬은 아버지에게 반란을 일으켰다가 결국 그도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넷째 아들인 아도니아가 인물도 잘생겼습니다. 따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자기가 이제 장자의 역할을 하는 그런 순서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세력을 모아서 그래서 이렇게 왕의 자리를 이렇게 넘보는 그런 이제 반역 사건을 이렇게 일으키게 됩니다. 군 사령관인 요압을 매수를 했고 또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 아비아다를 자기 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지지하겠죠. 거기에다가 이런 군 지도자와 또 종교 지도자를 자기 편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이제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지지 세력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자, 오늘 성경 말씀은 이 일을 두고 선지자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와 더불어서 이제 지혜롭게 대책을 세우는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다윗 왕에게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이렇게 알리죠. 그리고 이제 다윗으로 하여금 서둘러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솔로몬을 후계자로 이렇게 정하게 합니다. 자, 이것을 놓고 보면 솔로몬과 솔로몬의 지지 세력에게는 일종의 골든 크로스가 일어난 거예요. 완전히 역적이 되고 이 아도니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솔로몬은 왕 자리에 올라가는 그런 대역전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반대로 아도니아와 아도니아 일당은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틀림없이 왕이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는 졸지에 데드 크로스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이제는 죽는 길로 이렇게 가게 되거든요. 이런 전세가 역전된 것이 어떻게 해서 가능하게 됐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피면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우리에게 이런 골든크로스가 있도록 해야 한단 말이에요. 언제까지나 내 인생이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내 수고를 받아주시고 해서 내 인생에 대역전극이 일어나는 이런 아름다운 골든크로스가 우리에게 있게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나단 선지자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와 더불어서 어떻게 해서 이런 골든크로스를 가져오는 그런 헌신을 했는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또 내 개인적인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 또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골든크로스가 일어나게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이 성경 말씀, 솔로몬과 그 솔로몬을 지지하는 세력들, 그들이 어떻게 해서 이런 골든크로스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시대가 열리는 그런 복을 우리가 허락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이 나단은 밧세바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에서 다윗 왕에게 호소를 했어요. 자, 11절 이하에 있는 말씀 우리가 쭉 읽어보도록 합니다. 나단이 솔로몬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당신의 생명과 당신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의 맹사에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이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라고 말을 하지요. 그리고 1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밧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냄 여자 아비삭이 시중 들었더라. 밧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 됨이냐?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이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어서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그가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은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이 앉을지를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잘 때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지금 여기 있는 말씀을 보면 다윗 왕은 지금 이 상황의 심각성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아마도 아도니아가 철저하게 이제 다윗에게 정보가 들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미리 손을 썼다고 우리가 봐야 합니다. 또 다윗 왕이 늙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정사를 돌보기가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의 귀와 눈을 다 막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 사실을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와 이렇게 상의해가지고 당신이 먼저 들어가서 말씀을 하십시오. 그럼 나도 뒤이어서 말을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밧세바가 먼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에 내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당신 왕께서 내 아들 솔로몬이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오를 거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그 약속을 지금 상기를 시켜요. 근데 다윗 왕이 솔로몬이 자기 마음에 드니까 솔로몬을 내 뒤를 이어서 후계자가 되게 하겠다, 왕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한 것은 결코 아니에요. 우리가 역대상 22장 6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하니까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 허락하지 않으신 이유는 다윗이 군인으로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넌 적임자가 아니다. 대신에 네 아들 솔로몬이 네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것이고 성전을 건축하게 하겠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해서 다윗 왕이 아내인 밧세바에게 내가 아들 솔로몬을 왕이 오르도록 하겠다고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이 지금 밧세바에게 들은 얘기를 생각할 때 누구 말씀을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이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그러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밧세바에게 아들 솔로몬이 왕이 오를 것이라고 약속했던 것, 그것을 기억해낸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전세가 역전이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뭐겠습니까? 이 나단이나 밧세바는 또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약속을 붙들고 모든 일을 추진을 했어요. 그럴 때에 골든크로스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내 인생에 골든크로스가 일어나려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믿고 순종하는 삶이에요. 그럴 때 우리에게 골든크로스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면서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절대로 그것은 골든크로스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도니아가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없이 세력 모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뭔가 전세를 역전시키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반대로 지금 나단과 밧세바와 솔로몬 이런 사람들은 지지하는 세력도 없고 또 이렇게 어떤 의미로 보자면 이 아도니아에게 지금 당한 입장이잖아요. 전세를 역전시킬 뾰족한 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이미 대세는 기울어지고 말았어요. 그렇지만은 저희가 믿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해서 다윗 왕을 이렇게 설득하고 그러면 틀림없이 여기에서 전세가 역전될 것이다. 이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윗 왕에게 나아간 거예요. 그럴 때에 놀라운 골든크로스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가 어떻게 하고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애써봐야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노력하면 절대 우리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민수기 23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또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하심이 없으시도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약속하신 바를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에게 약속한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했습니다. 또 롯과의 사이에서 이렇게 불편한 일이 생길 때에 그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주시는 그 약속을 붙들고 아브라함은 뭐합니까? 롯에게 모든 걸 양보를 하죠. 그러면 세상적으로 볼 때는 롯이 기름진 땅을 차지했으니까 롯이 잘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 반대가 되거든요. 롯에게는 데드크로스가 찾아왔어요. 반대로 아브라함에게는 골든크로스가 찾아와요. 왜 그랬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산 사람과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없이 자기 힘으로 노력으로 지혜로만 사는 사람, 그 차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페드로도 그랬죠. 열심히 고기 잡았습니다. 밤이 새도록 잡았지만은 고기 한 마리 잡지를 못했어요. 이건 철저하게 데드크로스예요. 그런 날이 없거든요. 어부가 그물을 던졌는데 어떻게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습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골든크로스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가 기억할 일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고 순종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대역전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정치인들을 놓고 볼 때에 정치인들이 공약을 많이 합니다. 공적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 공약이 헛된 약속이 될 때가 굉장히 많죠. 빈 공짜를 써가지고, 빈 약속이 돼버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실제 정치인들 공약 이행률을 보면 아주 형편없죠. 정치인의 말은 믿을 것이 못 된다는 말이에요. 프랑스의 루소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투표할 때만 자유인이 되고 주인이 되지만 끝나면 우리는 다시 노예로 돌아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선거철이 되면, 투표할 때가 되면 정치인들이 넙죽넙죽 절을 하면서 또 뭐라고 그럽니까? 상 모습이 되겠다고, 큰 모습이 되겠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선거 끝나고 나면 주인 행세를 하죠.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지를 않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투표 전에는, 투표할 때는 우리가 주인이 되고 또 투표할 때는 자유인이 되지만 일단 선거가 끝나고 나면 우리는 다시 노예로 돌아가고 만다. 이 말은 정치인들 말은 절대 믿지 말라는 말이에요. 정치인들 말 믿으면 우리에게는 절대 골든크로스가 일어나지 않아요. 정치인들이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가 오직 믿고 따라야 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이해가 되니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보내신다고 약속하셨는데 틀림없이 그 약속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부활케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봤을 때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이해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이렇게 성경 말씀을 하죠.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성도가 돼야 되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고 사는 성도가 돼야 돼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때가 될 때 거기에 골든크로스가 일어나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붙들지 않고 믿지 않고 내 힘으로만 살면 잘 되는 인생 같아도 어느 순간 데드크로스가 찾아와요.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로 보자면 나를 안 도와주시니까 한계 부딪히게 되고 또 하나님을 떠난 삶이기 때문에 그 삶이 전혀 다른 결과로 이렇게 나를 몰아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뭐 해야 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 그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참으로 최선의 결과를 주시고 또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는 이런 아름다운 역전의 인생을 살게 하시는 골든크로스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두 번째로 나단과 밧세바는 어떻게 해서 이런 골든크로스를 가져왔는가?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저희는 아주 지혜롭게 행했어요. 자, 거기 있는 말씀 봅니다. 13절 말씀 보면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이제 이렇게 부탁을 하죠.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이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냐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에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겠습니다. 자, 밧세바가 먼저 가서 과거 다윗 왕이 약속했던 것을 상기시키면 자기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바로 뒷따라 들어가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보도록 합니다. 27절에 보면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이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라고 말을 하죠. 자, 지금 아도냐가 자기가 왕이 됐다고 하는데 왕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왕께서 말씀하신 겁니까? 왕께서 그런 중요한 일을 내한테 말씀하신 적이 없지 않습니까? 나도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없기 때문에 나도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이 말이에요. 적어도 우리 사이에 솔로몬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다고 했지 아도냐를 왕으로 세우신다는 말씀이 없었는데 왕께서 어찌하여서 그런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이렇게 방치하십니까? 이런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8절에서 30절 사이 말씀을 보면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그가 왕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네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이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다윗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솔로몬을 자신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게 하는 그런 선포를 하게 합니다. 여러분 참 지혜롭게 했죠. 여러분 이 대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아주 지혜롭게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런 일을 함에 있어서 이 두 사람이 미련하게 했다면
절대 잘 될 수가 없죠. 나단은 그랬거든요. 밧세바에게 하는 얘기가 12절에 이제 내가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그랬어요. 지혜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거예요.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이 상황에서 자기 세력을 모을 거예요. 지금 아도니아가 초청하지 않은 사람들, 아도니아 편이 아닌 사람들, 자, 제사장 가운데 사독이 있습니다. 또 군사령관 가운데 브나야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군대를 동원해서 그래서 반란군을 진압을 해야 되겠다. 만약 이런 식으로 했다면 무서운 내전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순탄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피 흘리지 않고 전세를 역전시킬 것인가. 이것을 생각할 때에 이 모든 것의 계책을 이렇게 사용을 했고 지혜롭게 이 문제에 접근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려면 우격다짐으로 힘으로만 밀어붙이는 인생이 된다면 절대 우리에게 좋은 날은 올 수가 없죠. 상황을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가 당연히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살게 되면 우리에게 골든크로스가 와요. 그런데 지혜가 없이 그냥 힘으로만 밀어붙이려고 하면은 결국에는 전세가 역전돼요. 이 잘못된 데드크로스가 우리에게 오고 만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죄 많은 한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나십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경계를 하죠. 예수님이 지혜롭게 이 여인에게 접근하십니다. 내게 물 한 그릇 달라. 그랬더니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하면서 경계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 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하면서 영생수에 대한 생명수에 대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귀가 솔깃해지잖아요. 왜요? 물 들어오는 일이 힘든 사람이거든요. 동네에서 왕따 당하고 죄 많은 여인으로서 사람들이 상대 안 해준 사람이에요. 물들어 혼자 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목마르지 않는 물을 준다고 하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부르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접근하셨어요. 더 지혜롭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거예요. 골든크로스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과부 구제 문제로 인해서 크게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교회가 분열의 위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은 그 집사들한테 맡기겠다. 대신에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일, 기도하는 일에 우리는 전념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집사 7을 선출을 했고 서로 이렇게 일을 분담하게 됐을 때에 놀랍게도 교회가 말씀이 더욱 왕성한 가운데 큰 붕의 역사를 맞이하게 됐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죠. 이 지혜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결국 전화위복이 된 거예요. 골든크로스가 일어난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지혜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가 잊지를 말아야 해요. 우리는 자꾸 공부하는 자식들한테나 지혜가 필요하고 사업하는 사람한테나 지혜가 필요하다고 그럽니다.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지혜가 필요해요. 유대인의 지혜서인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어떤 부자 노인이 있었어요. 이 부자 노인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들이 공부하러 이제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 노인이 이제 병을 얻어가지고 이제 축축해 생겼어요. 그런데 멀리 있는 아들 이렇게 오라 해서 유언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이제 급박한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고민이 되죠. 아들에게 자기의 전 재산을 물려줘야 되겠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설사 유언장을 써서 이렇게 아들에게 전하라고 종들에게 맡긴다 할지라도 그 종들이 전해주겠습니까? 주인이 죽고 또 아들은 멀리 가 있고 그러면은 뭐 하면 되겠어요? 유언장 찢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자기들이 알아서 해버려도 되잖아요. 이제 이 노인이 고민이 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 예?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하다가 그 가운데 이제 좀 지도력이 있고 좀 힘도 센 종 하나를 불러서 그에게 이렇게 이제 유언을 합니다. 내 재산을 전부 다 너한테 주겠다.
대신에 내 아들에게 간단한 편지 하나 전해줘라 그랬어요. 이 종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예? 자기가 주인의 상속자가 돼가지고 주인의 전 재산을 이렇게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가지고 예, 주인님 알겠습니다. 그러고서는 주인이 쓴 편지를 이제 가지고 이렇게 아들에게 전해준 겁니다. 아들이 편지 내용을 봤더니 전 재산은 이 편지를 가져온 종에게 준다. 너는 내가 남긴 재산 가운데 종 한 사람만 선택할 수 있다 그랬어요. 아들이 굉장히 속상하죠. 아니 아버지가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나. 전 재산을 종에게 다 줘버리고 나한테는 종 한 사람만 선택하라니. 너무나도 정말 황당한 일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그 편지를 가지고 이제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지혜로운 랍비를 찾아가서 랍비에게 자초지종을 얘기를 합니다. 랍비님, 저희 부친께서 이렇게 해놓고 세상을 뜨셨습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랍비가 그 유언장을 읽어보더니 자네 부친이 참으로 지혜로우신 분이네 하면서 하는 얘기가, 자네 부친의 뜻은 그 종에게 전 재산을 주고 너는 종 한 사람만 선택하면 되잖아요. 그 종 누구를 선택하면 되겠어요? 그 전 재산을 물려받은 종을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혜예요. 이 지혜로 골든크로스를 만들어내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에 제자들을 전도여행 보내시면서 내가 너희를 보내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그랬어요. 세상이 악합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순결함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뱀 같은 지혜로움이에요. 지혜가 있어야 해요. 지혜 가지고 사는 성도가 돼야 돼요. 지혜롭게 살아야 우리에게 골든크로스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혜 없이 그냥 내 힘으로만 사는 어리석은 사람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 하고, 기도를 해서 지혜를 얻어야 하고, 또 세상의 지혜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그래서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모든 일을 대처하고 또 거기에 우리가 적응해 나갈 때에, 그럴 때 우리에게 전세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공부와는 상관없는 사람이다. 나는 다 끝난 사람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지혜와 상관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지혜롭게 사는 것일까? 우리가 늘 그것을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깨우주신 은혜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도우신 은혜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골든크로스가 일어나는 거예요. 늘 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이 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어떻게 해서 나단과 또 밧세바 그리고 솔로몬에게 이런 골든크로스가 일어났을까? 여기에는 나단이랄지 밧세바랄지 이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나단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도니아가 자기 세력 모았습니다. 자기 세력 모아가지고 이제 자기를 지지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왕 선포했습니다. 지금 대세론에 지금 이렇게 이 대세론을 형성을 한 거예요. 어느 누구도 아도니아를 대항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속히 아도니아 편에 붙는 것이 내 목숨을 보존하는 데 유리하겠죠. 그런데 나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길을 택했어요. 여러분, 사독 제사장이랄지 또 분하야 군사령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람들 자신의 이익을 따르지 않았어요. 반면에 대제사장 아비아달이랄지 군사령관 요압은 어떻게 하면은 내게 이익이 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고 대세를 따랐죠.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이런 요압이나 아비아달과 달리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을 택했어요. 군대를 동원해서 대항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많은 희생을 치러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아무도 나서지 않는 상황 속에서 내가 나서서 이 상황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가야 되겠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전세 역전이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각오 속에 자기를 희생한 거예요. 이런 나단의 희생, 이것이 없었다면 어떻게 골든크로스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신앙으로 살고자 하는 신실한 한 사람이 필요해요. 아무리 대세론을 잡고 어쩌고 해도 나는 대세론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겠다. 그럴 때 우리의 모든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럴 때 골든크로스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었던 그 시대,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힘을 씁니다. 그리고 백성들 데리고 미스바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운동을 벌리고 막 하죠.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얻었고 성경은 이렇게 그 후의 일을 기록을 합니다. 사무엘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는 이스라엘에 쳐들어오지 못했다. 그리고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땅을 이스라엘이 다 되찾았다. 그리고 아모리 사람과의 사이에도 평화가 있었다. 사무엘 사는 날 동안 사무엘이라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헌신된 한 사람을 통해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갔다가 형들 면하러 갔다가 블레셋의 적장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헌신되죠.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사울왕을 비롯해서 이스라엘의 용사들이 다 숨어서 나가서 싸우지를 못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냐?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놀라운 승리를 주셨고 골든크로스가 일어나죠. 우리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32절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골든크로스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영국의 윌리엄 일버포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1759년에 태어나서 1833년에 죽었습니다. 유명한 정치인이에요. 25살 때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는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까? 나의 평생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루어야 할 사명이 뭘까? 다르잖아요. 우리는 그저 예수님 믿고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살고 천국 갈까? 그것이 복받은 삶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버포스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불러주셨을까? 이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기를 원하실까? 그것을 고민했어요. 그리고 내린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이 땅에 너무나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부조리한 일들이 많다. 내가 이것을 좀 바꾸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27살 때인 1786년에 그는 일기에 이렇게 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 앞에 두 가지 사명을 두셨다. 하나는 노예 무역을 금지하는 것, 다른 하나는 영국의 악습을 개혁하는 것이다. 벌써 사람이 인생을 목표로 삼는 것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뭘까 생각을 해봤더니 정치인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치인하고는 많이 다르죠. 그래서 그는 정치인이 돼서 하원 의원이 됐습니다. 당시 영국은 노예 무역이 발달했어요. 영국이 150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을 얼마나 잡아왔냐면 200만 명 이상을 잡아왔어요. 그래서 노예 무역을 통해서 국가 수입의 3분의 1을 충당을 했어요. 근데 일버포스는 노예 무역은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건 하나님의 진노를 살 일이다. 기독교 국가인 영국이 황금의 눈이 멀어서 노예 제도를 계속 지속한다면 이건 하나님 앞에 큰 악행이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망하게 하실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공의적 차원에서 노예 무역은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노예 무역을 통해서 영국의 부가 늘어나고 강대국이 되고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이건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범죄 행위다. 이것을 근절시켜야 한다. 그렇게 믿고 그는 국회의원이 돼서 노예무역 폐지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1791년에 부결됐어요. 다시 또 노예무역 폐지안을 국회에 또 제출합니다. 1793년에 또 부결됐어요. 다음엔 1794년에 또 부결됐어요. 3년 후엔 1797년에도 부결됐어요. 그 다음엔 1798년에도, 또 그 다음엔 1799년에도, 1804년에도 부결됐고, 1805년에도 부결됐고, 계속해서 부결됐어요. 영국 국회의원들이, 또 영국 시민들이 노예무역을 통해서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살고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됐는데 왜 저 일보포스는 저 짓을 하나 하고서 모두가 다 손가락질하고 욕합니다. 근데 이건 아니다 싶어요.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아니했어요. 그러다가 1807년에 드디어 283대 16의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노예무역이 근절됐어요. 노예무역이 근절됐을 때 일보포스는 또 뭘 생각하냐면 기존의 노예들도 해방해야 한다. 여러분, 노예 해방이 쉽겠습니까? 노예무역을 통해서 부를 축적했던 사람들, 그 장사해가지고 돈 번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노예를 해방시켜줘야 한다는데 누가 좋아라 하겠습니까? 근데 일보포스는 죽는 날까지 그것을 주장을 해요. 그래서 드디어 1833년에 이 노예 해방법이 통과가 됩니다. 일보포스가 죽고 난 다음에 통과가 됐어요. 이 노예 해방법은 링컨의 노예 해방 법보다도 30년 앞서서 통과가 된 거예요. 미국보다도 영국에서 먼저 노예 해방이 됐어요. 그래서 일보포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신념으로 세상을 바꾼 사람, 영국의 양심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가져오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나 한 사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내 가정에서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교회에서 비록 소수지만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것,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양심을, 하나님의 뜻을 지켜가면서 교회가 바로 서려고 애쓰는 것, 그 비록 소수를 할지라도 그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골든크로스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한 사람이 신앙으로 사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가정이 지켜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눈물 어린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믿음의 아름다운 대가 이어져 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거둬지는 거예요. 골든크로스가 일어나는 거예요. 골든크로스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납니까? 아까도 우리가 그래프를 봤지만 서서히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이 자고 깨고 하는 사이에 점점 자라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헌신되는 것, 이것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골든크로스가 있다, 이렇게 믿고 우리는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살기를 힘쓰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링컨 대통령이 노예를 해방시켰던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노예를 데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링컨은 혼자 한 게 아니에요. 당시에 스토브인이 있었는데 이분이 톰 아저씨 오두막이라는 소설을 썼어요. 그래서 흑인 노예의 비참한 생활에 대해서 고발을 했어요. 사회 고발 소설이죠. 링컨 대통령은 이 소설을 읽고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또 많은 미 국민들도 이제 거기에 동조를 했습니다. 이 스토브인과 링컨 대통령 모두가 다 백인 우월주의자들에 의해서 암살의 위협에 시달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결국 링컨은 암살을 당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링컨 대통령과 스토브이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지혜롭게 협력을 합니다. 대통령이라는 권세와 작가로서의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소설을 가지고, 그래서 두 사람 협력한 가운데 사람들을 깨우치기 시작했어요. 이 두 사람의 죽음을 각오한 헌신이 결국 몇 년 후에 미국의 노예 해방을 가져왔어요. 노예 해방이 단순히 노예 해방으로 끝났습니까? 흑인 노예의 운명을 바꿨죠. 흑인 노예들에게 있어서는 골든크로스가 일어난 거예요. 미국 역사를 바꿨어요. 미국 역사를 놓고 볼 때도 골든크로스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가 하면 노예 해방은 세계 역사를 바꿨고 인류 역사를 바꿨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골든크로스였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치인들의 대권주자의 여론조사, 거기에 골든크로스가 일어날 것인가, 거기에 우리는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관심은 뭐냐면 내 인생에 골든크로스가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골든크로스가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골든크로스가 일어나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통한 이 사회에 골든크로스가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시간이 흘러가면 저절로 골든크로스가 일어납니까? 대권주자들의, 정치인들의 골든크로스, 그것은 골든크로스를 가져오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뒤따르죠.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에게 있어서, 나단과 밧세바에게 있어서 일어났던 이런 아름다운 골든크로스, 하나님이 허락하신 골든크로스, 이것이 그저 우연히 저절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서 순종하고 살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골든크로스가 나타나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 지혜롭게 행하게 될 때에 또 골든크로스가 나타나요. 무엇보다도 나 한 사람이 이 모습으로 헌신될 때에 비로소 골든크로스가 나타나요. 이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더욱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인생에도 또 우리를 통해서 허락하신 가정과 교회에 또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골든크로스가 나타나는 아름다운 은혜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내 인생 이런 식으로 살다가 끝나도 상관없다라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역사를 사모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내 남은 생애 동안, 아니 나 죽고 난 다음에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 또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육간의 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역사, 이런 것이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 그 말씀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골든크로스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지혜롭게 살게 하시고 나 혼자서라도 믿음을 지키고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합시다. 이 시간도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며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하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다시 살피게 하시고 또 새롭게 헌신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으며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아름다운 역전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또한 지혜롭게 행하여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를 사모하는 중 우리 주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또한 가정에 또 이 땅 가운데 주의 교회에 하나님의 베푸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모습을 통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꼭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이전과는 다른 복된 삶을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하여 참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꼭 필요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